최근까지 우리 막내 딸이 저하고 저희 아내 사이에서 잤어요. 잘 때마다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애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방으로 가서 자라고 보냈더니 침대에 딱 누워갖고 계속 엄마를 불러요. 무서운 거죠. 엄마 아빠하고 계속 같이 자다가 이제 떨어져 자려고 하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니까 엄마 자냐고 그럼 계속 부르면 그래 일로 와 해서 또 같이 자다가 그러다 이제 지금은 좀 적응이 돼서 혼자 잡니다. 근데 한 가지, 엄마 불 끄지 마. 그래서 거실불을 한 얘가 잘 때까지는 끄지 못하고 켜놓고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과 함께 잘 때 그리고 혼자 자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 있죠. 지금도 이제 2주 동안 자영양에서 혼자 잤거든요. 편할 것 같았는데 혼자 자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두려운 마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혼자 잔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20년 넘게 혼자 잔 적이 없었는데 혼자 자니까 이거 좀 밤에 불 끄고 자니까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또 우리 집안이 두려워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 고공부증이 다 있어요. 저는 서만 있어도 좀 어지저질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두려워. 우리 애들도 다 높은 데 올라가면 되게 두려워하고요. 계단 올라갈 때도 밑에가 뚫려 있으면 못 올라갑니다. 그건 엄마의 영향이 좀 있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게 있고 또 걱정하는 것들이 좀 있지요. 여러분들 요새 이 모든 국민의 공통적인 두려움이 이 코로나인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이 코로나를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 금호동에 생기니까 제가 자가격리 기간에 생겼잖아요. 나가보지 못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호동의 시장에 사람이 없답니다. 사람의 시장이 없고 여기 이간의 곱창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영이 끝나고 이제 저녁에 한번 지나갔더니 딴 데는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그 집만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두려움이요. 가도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한번 들어오니까 확진자가 다녀가는 곳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가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라는 두려움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좀 우리 마음에서 이걸 좀 이렇게 주의는 해야 되고 그리고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예수님만 가득 채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돌도 맞았었고요. 예수님 때문에 신문과 또 여러 채찍질과 많은 것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의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돌멩이 들고 치려고 하는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묶여서 채찍질을 당할 때 왜 아프지 않고 두렵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어디에도 그런 것을 넣을 만한 조그만 여유도 없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꽉 차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들어올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께만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회에 들어가요. 공회에서 처음에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담대합니까? 내 평생에 지금까지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사도 바울이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도 인간입니다. 목사로서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누구나 어디 앞에 가서도 예수 믿는 모습을 당당하게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때론 요새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척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씻기도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는 것까지도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대뜸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입을 옆에 있는 사도 바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입을 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2절에 나오지요.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눈을 부릅뜹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째려보면서 얘기를 해요. 네가 누군데 나를 때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굉장히 담대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그 얼굴 그린 초상화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 눈이 옆으로 쫙 찢어져 있습니다. 되게 무서워요. 눈이. 머리는 대머리고요. 마른 건 저보다 더 말랐습니다. 그 키도 좀 약간 작고요. 정말 매서워요. 한번 째려보면 정말 엄청 무서울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 그렇게 째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더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네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두려울 게 하나 없습니다. 법정 안에서 떨지 않고요. 재판에도 떨지 않고요. 사람과 권력조차에도 전혀 굴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오히려 잘못된 명령, 권위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비판할 수 있겠느냐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대제사장의 한 말과 행동이 옳고 그르냐에 별 관심이 없어요. 단지 하나의 관심은 뭐냐면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네가 어떻게 그렇게 욕할 수 있느냐. 지금 중심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가끔이 아니지요. 억울한 일 당하는 데 있지요. 그리고 이건 내가 한 거 아닌데 그렇게 억울한 일, 이렇게 삼남매를 키우다 보면 꼭 한 놈은 이런 거 한 번씩 당하지요. 둘이 잘할 때는 좀 덜한데 세 명이 있으면 꼭 한 놈은 꼭 이런 자기는 피해자라고 부당한 대우 받고 있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꼭 한 명씩은 있습니다. 말려들 때가 가끔 있기 마련이지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일 자체에 잘못된 명령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린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항거하는 태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좀 보지요. 일어나십시오 하면서 걸기 들고 막 일어나고 돌멩이 던지고 체제에 부인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요새 대학생들이 교수를 잘라요.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교권의 권위를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것으로 그 권위를 다 무시해버리는 세대가 또 이 세대가 되어져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학생들은 그것이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권위주의의 사람들에 대해서 희생을 당하셨지요. 밤맞도록 신문당하시고요, 불법 재판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그 재판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체를 거부하거나 재판장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싫으면 그 권위 자체도 부인하려고 하는 세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아니요, 이 시대뿐만 아닙니다. 그건 어느 시대나 다 똑같지요.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듣고 수긍을 합니다. 자기 입장을 바꿔요.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바로 보이면서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딱 듣고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잘못된 권위일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거나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줬지만 다윗이 왜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바 되어 세우신 왕을 내가 손을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여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셨지요.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면 그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에게 분명한 권위를 줬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거지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위주의. 젊은 애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꼰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권위주의는 잘못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권위라는 것은 꼭 지켜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위를 줬는데 권위를 잘못 사용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아버지가 또 남편이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잘못된 자녀들에게 잘못된 아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 권위 밑에는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학생들에게 교수의 권위, 그 교권에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교수의 권위는 지켜져야 되고 또 선생님들의 교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정부에도 권위를 주셨습니다. 정부가 싫어도 권위를 인정하고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 하더라도 이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한 가지, 그러면 그 권위가 타락하고 권위주의에 빠져서 혹 권위가 잘못되었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참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우리들 가운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오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고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항의하다 태도를 완전히 바꾸지요. 대제사장이라는 그 이야기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비록 율법으로 재판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하고 범하고 있지만 권위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말을 해요. 다른 말 무슨 말을 합니까? 6절 말씀의 끝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뭘 얘기합니까? 진리를 선포합니다. 8절에 보니까 재판을 하는 사람이 두 그룹으로 나와요. 바리새파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나옵니다. 당시의 사두개파는요 가장 권위의 권리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는 90%가 바리새파고요. 한 10% 정도가 이 사두개파에 있는데 그 정권의 가장 위에 있어서 가장 많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인데요. 이들의 특징은 정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입니다. 반대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들이 부인하는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는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지요.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정치적이라면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인본주의적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신본주의자들이지요. 사두개인들이 현실주의자였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상주의자였습니다. 둘은요 늘 앙숙이었습니다. 늘 의견이 서로 달랐다라는 거지요. 7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만약에 바울이요 이 체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체제에 대한 항거를 했다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가 하나가 돼서 바울과 아마 논쟁이 일어났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재판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고 나지요. 바리새인으로 부활을 믿는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지들끼리 싸우는 거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가 악한 구조와 나쁜 체제 속에 있을지라도 그 체제에 도전하고 체제에 항거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혁명으로 뒤집어 엎으면 그게 잘 될까요?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낳게 돼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으로 무엇인가 한다고 했을 때 다시 폭력을 낳게 돼 있지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선인의 손으로 악인을 처리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방법은요 악인이 악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이 더러워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에 축복과 사랑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어두운 체제, 악한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진리와 빛을 통하여 거짓을 드러내는 것, 그 악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악이 악과 싸우게 되는 거지요. 왜요? 이 불법적인 것에 봉기하고 큰 소리를 내는 것이
보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만족스러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지금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폭력성을 띠었던 사태로 가다 이제 평화로운,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는 뭐 촛불 집회를 거기서도 보고 따라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폭력성이 드러날 때 그 폭력을 또 폭력으로 하면 결국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릎 꿇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폭력이 아니라 평화롭게 서로가 이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지요. 폭력은 폭력을 낳고요, 악은 악을 낳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이 폭력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 그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빛을 이야기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 우리가 잘못된 지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악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고 빛을 드러나게 되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박해가 옵니다. 악 가운데 선을 드러내면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자체가 그 사람이 말을 못하도록 입을 막겠지요.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막을 겁니다. 결국 핍박하고 박해하고 순교를 당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순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순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제 제가 밴드에 글을 하나 올렸지만 저도 모르는 놀라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일제시대와 그리고 6.25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를 허락하셨지요. 믿음의 조상들의 순교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그 피로 인해서 이런 큰 부흥을 우리가 축복으로 얻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순교하는 사람, 그때 당시에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박수도 받지 못해요. 억울하게 소리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순교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만은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악한 구조, 악한 체계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방법입니다. 9절에 보니까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얘기하지요.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 없다. 오히려 사도 바울 편을 들지요.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라고 오히려 바리새파 몇 명 서기관들이 얘기를 합니다. 서로 싸워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인의 손에 소리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선인의 손에 피를 흘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가 그래서 무서운 거지요. 기도하면 됩니다. 타협하지 말고 우리의 진리의 빛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어둡고 악한 구조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계속 기도하고 사랑 베풀고 용서하고 도와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뭐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이 땅 바뀌겠어요? 뭐 한 사람이 빛을 발한다고 이 사회와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이 없어서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10명입니다. 선지서에 보면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의인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빛의 사람, 진리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고 박해받고 죽으면 세상은 변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핍박당하실 때 기억하세요. 로마 정부에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혁명 세력을 만들지도 않으셨고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뭐예요? 핍박받고 박해받고 십자가 지시고 죽는 것, 그거밖에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시고 빛을 드러내셨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누구랑 같이 사셨습니까? 누구랑 가장 친하셨어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 거지.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막 분쟁이 일어납니다. 천부장이 바울이 죽을까봐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지요. 자, 두 번째 분쟁은 자기들끼리 지금 일어난 거지요. 저는 교회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빛대로 살기만 하면 세상은 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또 이러는 거죠. 근데 왜 안 변하지요? 왜 안 변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요. 우리가 가짜든지 하나님이 가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면 금호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빛된 삶을 산다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가정들이 변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면 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인 하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일날 그 예배의 삶을 가지고 와서 함께 축제를 나누는 것이 이 주일날 예배고, 그 예배의 삶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빛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바뀝니다.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나오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거죠.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거예요. 또 이런 일들은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지요. 1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11절에 참 위로가 되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프면 누가 옆에 있을까요? 애들이 아파요. 그러면 아빠가 옆에 있을까요? 엄마가 옆에 있을까요? 애들 아프면 엄마가 옆에 있어요. 그런데 아기 때,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엄마가 그냥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어때요? 막 투정 부려도 엄마 옆에 있으면 마음이 놓여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는데 빨리 나아요. 우리가 아플 때 누군가 옆에 있으면 참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지요. 그게 부부끼리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야 되고,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그런 위치에 있어야겠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그 옆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 교회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요. 바울 곁에 오셔서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담대하라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일, 고난받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환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겠다.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와 3차 선교 여행을 보면 2차 여행 때 우리 중앙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아요. 그래서 결국 어디요? 드로아에서 에게를 지나서 빌립보, 유럽 첫 성에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아테네를 들리게 되고 고린도라는 도시를 들리게 되지요. 자기가 원치 않게 유럽 땅을 밟기 시작을 합니다. 3차 선교행은 에베소라는 곳에 들어가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불타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에 가야겠다. 로마까지 가봐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 2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지요. 자기가 원했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자기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어디까지 비전으로 품어요? 로마까지 비전을 품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꿈이 뭐세요?
저를 처음 만나거나 가끔 만난 분들은 참 저를 만날 때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꿈이 뭐세요? 항상 제가 먼저 이렇게 처음 만나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거의 열의 열은요, 아까 머뭇거리고 버벅거립니다. 버퍼링이 생겨요. 꿈, 이 나이에 다시 꿈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 꿈이 뭐지? 다시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 생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어떤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를 이렇게 한 교회에 묶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열정과 이 소망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겠지요. 로마를 향하여 가겠다는 그 생각은 단지 사도 바울의 생각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로마를 바라볼 수 없었을 겁니다. 비전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룰 수 있고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것이 비전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할 수 없는 거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임신할 수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이 임신하겠다, 아이를 임신하겠다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에게 이런 비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심으로 꿈꾸는 그 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꿈이 뭐가 있을까?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언제쯤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통일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통일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이 남한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비전을 좀 같이 품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가 됐을 때 저 북한도 통일되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 주셔야겠지요. 그런데 이거를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가 있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또다시 이 나누어지는 이 한 나라를 보게 되지요. 환상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지요. 고난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 고난은 의미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당한 고난이 로마로 가기 위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그 감옥 안에서 흘렸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지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한다면, 주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바울을 연단시키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이에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연단하여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로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계획은 로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옥수동, 금호동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땅이 아니라 로마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로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 주님이 왜 이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 11절에 이렇게 주님이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을까? 이거 하나입니다. 뭐냐면 앞으로 더 큰 환난을 당할, 더 큰 위기가 올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 사도 바울이 겪는 고난은요, 더 끔찍합니다. 더 어려운 환난 가운데 들어가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주님 만나고 나니까 더 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로마를 꿈꾸고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비전을 품고 주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